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오래전 아담이 한 일과 대조해 설명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와 죽음에 사로잡히게 된 것처럼 한 분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덕분에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앞단락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하해 사역의 대상인 인간들을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로 묘사한 바울은 이제 12절에서 죄와 사망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하마티아는 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악한 죄성을 지칭합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사망이 시작된 이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들 또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아담이 사망의 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전체와 모든 인간들이 사망의 다스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돌연 율법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도 죄는 분명히 세상에 있었으나 그것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즉 율법이 없을 때에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이 어떤 정해진 기준에 대한 구체적, 의도적 범법으로 인정되어 쌓이진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1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담의 경우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구체적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의 죄성이 범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구체적 기준에 대한 범법을 헬라어 파라바시스라는 특별한 단어를 통해 표현합니다. 이것은 죄 혹은 악한 본성을 표현하는 하마티아와 구별되는 것으로 율법과 같은 구체적 기준을 어기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아담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체적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든 인간은 죄를 저질렀고 결국 사망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범법으로 인해 사망이 다스리는 이 세대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스도 또한 자신의 행동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세대와 대조되는 새로운 세대의 도래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독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독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사를 아담의 범죄와 다르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5장 1절에서 11절 단락에 비추어 볼 때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십자가에서 죽음을 지칭한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에 처했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습니다. 즉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죄와 사망의 다스림보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더욱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6절은 같은 대조를 심판의 문맥에서 접근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법함에 대한 심판이 정죄함으로 나타났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나타난 선물은 사람들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롭다함에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만약 뭐뭐 하다면 더욱 뭐뭐하다 라는 구문을 사용한 바울은 17절에서도 동일한 구문을 사용합니다. 만약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다스리기 시작했다면 으로 시작한 바울은 재밌게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예상 가능한 대구를 건너뜁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와 의로움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담을 통해 사망이 다스린 세대가 시작되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다스리는 세대가 시작되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흐르고 있는 이 세대와 다음 세대의 구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스리는 주제를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생명은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에 누릴 구원의 생명을 일컫습니다. 18절과 19절은 아담과 그리스도 대조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두 구절의 내용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그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되고 심판에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와 순종하심이라는 표현들입니다. 이 표현들은 두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지칭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을 따르는 것이었기에 순종이고 하나님과 언약의 신실한 행위였기에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 속에서 그리스도는 일관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주제에 대한 확장인 동시에 3장 22절, 26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희생하심으로 언약적 신실함을 보이신 순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시작된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깨뜨리고 의와 생명의 다스림을 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로마서의 시작과 끝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히파코의 피스테리오스라는 표현입니다. 피스티스 크리투스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의미한다면 로마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더불어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과 순종을 보인 새로운 인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에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믿음과 신실하심과 순종을 살아간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그가 이방인 중에서 감당하는 사도직의 목표가 바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동일한 믿음과 신실함과 순종을 살아가게 하는 것에 있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막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은 20절에서 다시 율법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13절에서 구속사 속에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죄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한 바울은 20절에서 급기야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숨겨진 기능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기능은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에 의해 그 퍼즐이 완성됩니다. 즉 율법으로 인해 죄가 범법함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 죄가 차고 넘치는 바로 그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즉 율법으로 인해 구체적인 범법으로 넘쳐나게 드러난 죄의 대가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의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대가인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의 의미요, 율법의 숨겨진 기능이 오히려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21절 전체는 20절에 대한 종속절입니다. 목적의 의미든 결과의 의미든 문맥에서 모두 허용되나 결과절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 결과, 한때 죄가 사막 안에서 다스린 것 같이 이제는 은혜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서 그리스도를 통한 다음 세대의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죄와 사망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상에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고 세상을 형편없이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한 분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의인으로 만들고 세상을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많은 것을 잃고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